마가린 미첼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애틀란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취직을 해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발목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글을 잘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걸 너무 아깝게 보았고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소설을 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린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완성이 됐는데 무려 10년 동안 썼습니다. 10년 동안 한 작품을 쓴 거죠. 우리 노래하는 친구들로 말하면 내가 연주하는 노래 한 곡을 10년 동안 완성을 한 거니까요. 굉장한 정성이고요. 굉장한 인내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열정이기도 합니다. 존경스럽죠. 한 작품에 내가 10년을 몰두해서 거기에 나를 던졌다. 우리 교수님들도 하나의 연구에 10년 이상을 막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1936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 세계에서 800만 부가 팔렸고요. 이 소설이 어떤 날은 하루는 10만 부가 팔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10만 부. 하루에 10만 부가 팔렸다는 건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영화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가린 미첼이 이 소설에 원래 붙이려고 했던 제목이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사실 이게 원래 이분이 붙이고 싶었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린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약간 신비로움이 있어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책을 사니까 제목을 좀 바꾸자 이래서 결국은 양보를 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게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고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마지막 대사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분이 요 문기를 굉장히 아마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스칼렛인데요. 타라라고 하는 마을의 농장주의 딸입니다. 미국에서 남부죠, 남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당당하고 나는 절대로 남자한테는 꿀릴 수 없어. 이런 그런 아주 당당한 여성이었고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상상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미모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데 아주 굉장히 당당한. 그래서 이 조용한 성격의 애슐리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반대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나하고 비슷한 성격을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 결혼하신 어른들 보면 대부분 다 부부는 반대로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용하니까 제 와이프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 금방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애슐리가 스칼렛 사랑을 느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강하고 이러니까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하고 좀 이렇게 성격이 유한 멜라니라고 하는 여성과 이 애슐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렛이 이제 책임인 거죠. 책임이고 나니까 굉장히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보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멜라니의 오빠하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순전히 이건 보복을 위한 거죠. 이게 사랑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찰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멜라니 오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막 다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굉장한 그런 애국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애향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해밀턴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기를 가졌던 거죠, 스칼렛이.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이 유복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삶이 힘드니까 이제 이 시골인 타라를 떠나가지고 도시 이제 애틀란타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서 남부가 패배하죠. 이 북쪽에 링컨이 이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타라 농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정신 이상에 걸렸고 이 남동생들이 이 장녀예요. 이 스칼렛이 이 남동생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 말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정신 이상, 남동생들은 다 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사명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장녀다 보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는 뭐 그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돈 많은 늙은 남자 프랭크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이 농장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랭크라고 하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남편이죠. 이 두 번째 남편이 한 정치 모임에 갔다가 권총을 맞고 죽습니다. 스칼렛이 두 번째로 이제 미망인이 되는 거죠. 두 번이나 지금 남편을 잃은 거고요. 엄마를 잃었고요. 아빠도 정신 이상이고요. 남동생들은 다 지금 환자고요. 정말 뭐 이게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레트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어느 날 사랑을 고백을 했고요. 청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칼렛의 답은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남편을 잃었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 백지영 씨가 노래 부르는 사랑 안에 뭐 그 가사가 이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애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레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집요하게 이 레트가 사랑을 고백을 하고요. 집요하게 뭐 이렇게 구원을 해 오니까 참 이러면 여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결혼을 안 받아줘가지고 바닥까지 막 들어가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키스를 했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키스하면 결혼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게 키스하고 나면 책임지라 그러기 때문에 키스하면 당연히 결혼까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키스를 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갑니다. 그리고 딸 보니를 낳았죠. 어느 날 애슐리가 우연히 뭐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우연히 스칼렛을 안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목격을 했고 이거를 소문을 내가지고 결국은 레트하고 멜라니의 귀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신 레트가 스칼렛을 찾아와서 자기 진심을 토로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마음이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을 거야. 저는 이 레트가 스칼렛한테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는 너의 정신과 너의 마음이야. 나를 그만 이용하려고 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어쨌든 당신이 애슐리의 마음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신이 불쌍하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애슐리를 보고 있는 거였지 레트인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의 파렴치한 행동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이혼해도 좋다고 보니만 내게 준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스칼렛이 애슐리를 안았기 때문에 레트가 한 말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스칼렛은 애슐리를 향해서 마음이 가 있었고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레트는 보니와 함께 멀리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보니가 사고로 죽었고 이제 딸까지 잃은 거죠, 스칼렛이. 세 번째 남편도 아직 이혼은 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떠났고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득 내가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트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스칼렛이 레트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앞으로 고치겠어요.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레트 나를 좀 보세요. 레트 난 또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싸늘했습니다. 레트의 답변입니다. 고맙소. 그러나 그만두랬소. 다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소. 여기까지 우리 정리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오는데요. 스칼렛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문장이면서 영화의 대사의 마지막 대사이기도 한데요. 이렇습니다. 레트를 되찾을 수 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 한번 마음먹으면 내 것이 되지 않은 남자란 지금까지 절대로 없지 않았던가. 모두 내일 타라에서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거야. 내일 그를 되찾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자.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요게 이제 원문에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렇게 의역을 했고요. 사실 요 문장과 대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과 대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오늘까지 나는 레트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차원의 날이니까, 내일은 다른 태양이 뜨니까,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날이니까 내일은 내가 레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 스칼렛의 고백인데요. 참 존경스럽죠? 3번이나 남편을 잃었고 딸을 잃었고 엄마를 잃었고 아빠와 남동생들도 다 잃었고 모든 사랑을 다 잃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일 뿐인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타라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스칼렛의 이 마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11월에 왔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열매가 있는가라고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때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은 다른 차원의 하루가 또 시작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일의 해를 기대하며 내가 또다시 오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푸르른 청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에다가 모든 과일 나무를 다 심었고요. 그 정원을, 그 과수원을 그냥 통칭해서 포도원이라고 부른 거죠. 왜냐하면 포도가 가장 주산, 가장 메인 그 과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포도원이라고 부른 거고요. 포도원에다가 원래 모든 과일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안 열린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건 그냥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열매가 왜 없을까요? 열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나 그 씨에서 싹이 나오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죠. 그 농부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싹에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농부가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싹에서 또 열매가 열리는 거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인간의 인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열매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닷을 낸다. 누가? 땅이 열매를 맺는 거지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매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인생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어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 농부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게 농부들의 능력으로 농사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해에 내려쬐는 햇빛, 비,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거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 주는 거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이 노래 훈련을 열심히 해야죠. 레슨도 받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열매를 발아요. 그건 정말 도둑놈 심보고요.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죠. 그러나 그 열매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많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건 완전히 비신앙이 돼버려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뭘 갖고 지금 열매를 말씀하실까요? 미가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무화과 열매가 지금 하나도 안 열렸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뭘 상징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미가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열매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신실하게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꿈꿀 것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열리게 하는 열매는 어떤 거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열리는 열매는 내가 더 사랑을 못했는데 올해 와서는 내가 사랑이 많아지는 것,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기쁨,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화평,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는 것. 인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도 내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 친절,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선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선한 사람. 신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온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걸 내가 다 받아들이는 온유. 프라이스. 헬라어로 프라이스. 절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열리게 하는 열매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는 건 뭐냐? 그거는 나무가 커지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 내가 어떤 많은 권력을 쥐게 되었다. 내가 많은 어떤 명예를 얻었다. 이거는 뭐죠?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커진 겁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뭐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열리는 열매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많이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죠.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많이 나오는 거죠. 친절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많이 나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들이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는 열매들은 쭉 나오면 사람들은 그 나무를 좋아하죠.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죠. 이거죠.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열매가 아니죠. 그건 나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커졌으면 많은 열매가 열려야죠. 이런 열매들이 그 교회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죠. 내가 나무라면 나로부터 이런 게 나와야 이런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높아졌다, 이건 나무가 커진 거고,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열매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열매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욕망의 차원에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열매가 없다. 3년 동안, 새해나 3년 동안 열매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지 않느냐. 그 나무가 워낙 크니까 그 큰 나무가 막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먹을 게 없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땅은 못 쓸 땅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을 살리려면, 작은 나무들을 살리려면 그 큰 나무를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땅이라도 살고 작은 나무라도 보호할 거 아니냐. 찍어버려야 된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이게 열리지 아니하면 내 믿음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 권력이 많이 쥐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우리 예은 씨가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었는데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완전히 욕심덩어리다 이러면 하루아침에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준 거고요.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 어느 날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 큰 나무가 땅을 못 쓰게 만드니까. 포도원 지기가 위기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위기니까 사정을 하죠.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줄게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9절인데요.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농부인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이 열리게 할 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열매에,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십시오. 왜? 다음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어요. 소망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찍어버리겠구나. 아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열매, 회개를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바꾸어서 이웃을 진심으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열매, 이 열매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죠. 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요. 열매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열매가 없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열매가 있든 없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수능을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열매가 없어서 위기를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